예,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대신하여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와서 언제는 2019년 6월 9일 첫 이 단상에 서서 인사를 한 날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2월 25일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하늘 부모님의 크신 뜻을 놓고 지난 4년 반 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그 사명을 너무나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하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앞에 있어서도 좋은 지도자로서 큰 가르침이 또는 깨달음을 받도록 그런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6월 9일 제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식구님들 앞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말씀이 신령과 진리적 삶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아버님의 말씀 선집 40권 284쪽에서 5쪽에 있는 체율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들었습니다. 평소에 느낌의 몇 퍼센트가 적중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생활 과정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의 몇 퍼센트는 맞는다, 몇 퍼센트는 틀림없다 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지 악이 같이 하고 있는지 분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신앙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 태도를 키워나가면 틀림없이 정확한 느낌이 체율되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나설 때 기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좋은 길이냐, 가면 하나님에게 좋을 수 있는 길이야, 섭섭한 길이야,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다 할 때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적인 느낌과 관련된 체율 신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특별히 2023년에 있어서는 홈처치 공과를 통해서 천일국 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최선을 다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참 우리 식구님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하는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 이왕이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천원공
대교회장으로 계시는 김홍덕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가운데 천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고 두세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다는 것은 뭐냐? 공경하고 또 두렵게 느끼는 마음을 경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귀한 마음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복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복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요약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었고, 예수님 때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 핵심적인 복받는 비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지난 2019년 6월 첫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되돌아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으로 다시 돌이켜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불행의 삶의 그 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우리들도 지금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뿌리가 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참부모님 오셔서 밝혀주셨고 그 뿌리에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과거 옛날로부터 해서 우리를 행복한 본연의 세계의 삶으로 돌리기 위한 승리를 계속적으로 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터전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을 보내시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의 혈통적 인연을 끊게 하시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중심으로 그 자리를 굳힌 해가 1960년 음력 3월 16일 참 부모님의 성원식을 중심 삼고 6천년의 소원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하늘의 역사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고 6천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악의 그 혈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행복의 삶을 부과할 수 있는 첫 출발을 놓을 수 있는 귀한 때를 우리는 맞이해. 그러면서 그 참부모로부터 우리는 축복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전환의 시기에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통일교회를 알고 1963년도 입교를 해서 1970년대에 통일교회 구역장 전도사로 출발을 하면서 그리고 군 단위의 교회장으로서 책임을 맡게 될 때
통일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10년 동안 목표를 세워서 통일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 본 결과 그 말씀 속에 식구들을 참부모님께서 지도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혈통복귀를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으로 그 가르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도표는 이건 제가 10년 동안 참부모님의 말씀집을 공부해 가지고 찾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섭리사의 원리관이라 하든지 이 말씀 속에 요약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10년 동안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뒤에 아버님께서 한 말씀 속에 이렇게 다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배워서 느끼는 그 느낌 또는 시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시각 효과가 이렇게 도표 PPT를 통해서 그 흐름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내용은 귀한 의미가 있다. 맨 밑에 흐름 속에 2000년 나오는 인류 역사 6천년이다. 이 6천년의 흐름 속에 참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이 역사의 흐름의 목적 그리고 결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2013년 1월 13일 비로소 하늘이 원하는 천일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1월 13일 천일국을 참부모님께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닦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동참한 천일국 개국 공신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의 천일국 개국 공신으로서의 면모를 부끄럼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수고를 계속 하시고 계시고 조그마한 조건이라도 우리가 동참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우리가 그 개국 공신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떳떳하게 후손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배려가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로 소개한 통일교에 대한 확신 또는 하늘 부모님을 믿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자료는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투쟁역사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속역사, 기독교는 구속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통일 원리에서는 동시성 섭리 역사로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 하는 것은 흔적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고하신 그 흔적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이것을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소개할 때 동시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역사의 흐름의 그 구분들이 시간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발견한 것이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점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동시성 섭리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시성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해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원리를 통해서
왜 이런 동시성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복귀하기 위한 뜻이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역사도 반복된 역사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오늘 재림의 때 참부모님이 나타나시기까지의 과정 속에도 똑같은 섭리를 반복해서 tan감복귀한 터전 위에 참부모님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역사는 참부모님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흘러온 역사라 하는 사실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원리 강론 속에 거기에 후편에 나오는 그 흐름들의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원리를 공부를 하고 또 원리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의 내용을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1차 실패되고 그 다음에 그 섭리를 4천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2차적 섭리도 실패로 흘러가게 되고 그 실패로 흘러간 역사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동안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될 수 있었던 모든 환경을 다 다시 사탄 뜻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섭리가 예수님 이후에 오늘 이르기까지 근대사에 나타나는 내용 속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리에서는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 역사의 흐름을 조목조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원리로서 tan감복귀의 원리로서 충분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 도표를 그리면서 요약해서 이 도표로 정리하면서 나타난 역사의 흐름이다. 이 흐름의 마지막 결실자로서 이 역사를 수습할 수 있는 분으로 참 부모님이 오셔서 이 6천년의 역사가 수습이 되면서 무엇을 이루냐? 이상세계를 이루는데 이상세계 천국은 그냥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상가정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참 인간에 대한 내용은 옥녀님도 석가모니도 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을 중심 삼고는 평화세계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점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은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상세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모순적인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이상가정으로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게 되면은 그 자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는 이래서 구원이 숫자가 받아야 할 숫자가 이것이 축복 활동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적어지게 된다. 이런 흐름을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이상 세계는 이상 가정으로부터 이상 국가가 생기고 이상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참 부모님의 이 사상은 기필코 이 땅 위에 항구적인 하나님 이상하시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된 이 역사의 흐름을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있어서 우리 통일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부모론에 대해서 아까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직 우리 교회장님들은 청평에서 원래 40일 기간으로 해서 어머님이 수련을 해서 참부모론을 재정립하는 교육을 해서 2024년을 출발해가지고 2025년 신통일한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섭리적으로 긴 시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14일 교육으로서 지금 현직 교회장님들이 3월 1일부 임명받은 교회장님들이 지금 청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참부모론입니다. 참부모론은 또 뭐로 분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독생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독생녀 그리스도론, 이것이 그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독생자를 찾기 위한 탕감복귀 섭리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냐 하는 데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성서적인 받침 또는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혈통복귀가 참 부모님이 메시아 재림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고 그것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냐,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었느냐 하는 데 대한 흐름을 소개한 분은 참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나는 재림주님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부모님이 성원식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는 이 식은 정말 천주사적인 승리의 기점이 아닐 수가 없고, 이렇게 참 부모님이 세워질 수 있는 이 성원 축복식의 그 공식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식이 바로 축복 결혼식이다. 이것이 통일교회 가정연합이 이 땅의 항구적 평화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사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참 아버님께서 그 독생자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릴 분으로 세워진 분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이시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 독생녀에 대한 강간복귀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회 원로 지도자들 중에서 아직도 아버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감사와 그 사랑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에 대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오늘날 통일가에 나타난 문제점이기 때문에 교회장들을 청평에 불러서 14일 동안 특별 수련을 하는 이유는 참 부모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는 이 독생녀 탕감복귀 섭리가 아담을 탕감복귀하는, 독생자를 탕감복귀하는 그 섭리와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감복귀 흐름 속에 노아의 부인은 해와 복귀 섭리에 기여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잃어버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을 직접적으로 탕감복귀를 한 여성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사탄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사탄의 품에 안겼던 해와 입장에 있는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탕감복귀 노정을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서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이것이 해와 탕감복귀, 독생녀 탕감복귀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라의 역할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그 타락한 아담 가정에서 어떻게 타락이 결실을 맺게 되느냐 할 때 어머니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 지구상 인류를 전체를 사탄이가 주관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은 그런 장본인이 해와와 그 아들 가인의 모자의 활동에 의해서 악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상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모자 복귀를 통해서 혈통 복귀에 기여한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켜서 장자권을 복귀한 그 노정에 동참해서 아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만든 부인의 어머니의 입장에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통을 복귀한 터전 위에 그 다음에는 그 혈통을 영원히 상속시키는 계승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니까 다말이죠. 다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혈통을 헌신자까지 버려서 사탄 앞에 뺏겨버린 그 내용인.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복귀한 장자권을 그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는 혈통을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장녀로 변장해서 유혹해서 그 혈통을 받아서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복중복계 혈통복귀가 마무리되는 역할을 한 인물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와 다말의 역할이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강간복귀하는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사천년 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지에 있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약혼한 사이, 즉 부부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실체로서의 입장에 있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천사장 루시엘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 내용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 인물이 1대1 탄감복귀를 통해서 마리아가 해와의 타락한 모든 내용을 탄감복귀한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복중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독생녀 복귀 섭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한 해와를 복귀한 마리아의 입장이 마리아와 예수 복귀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해와 탄감복귀의 마지막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탄감한 복귀의 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타락한 해와도 하나님의 딸로서 독생녀로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자를 복귀한 터전도 있고 난자를 하나님의 딸의 난자를 복귀한 터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독생자의 배필로 성장하면은 그 배필이 될 수 있는 독생녀도 준비하셨다. 그래서 신은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그 부인은 마리아와 이사벨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독생자를 탄생하게 했죠. 이사벨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탄생하게 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결혼할 상대를 누구로 지적을 했느냐 할 때 예수님은 17살 때 그 세례요한의 여동생 이사벨의 딸 여동생을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려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지만 마리아가 그 뜻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7세 때 또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또 못합니다. 30세 때 또 시도를 했지만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준비된 하나님의 복귀된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준비된 해와 독생녀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었으면 그때 독생자 독생녀로서 참 부모가 되어서 인류 구원은
2000년 전에 실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지 못하고 독생자의 이런 선포를 하시고 독생자로서 자기를 33년의 생애를 나타내셨지만은 독생녀는 그 독생녀의 자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갔다.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 속에도 그 당시에 독생녀는 준비되었지만은 그러나 독생녀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전을 이어받아서 이미 하나님이 복귀해 놓은 정자와 난자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아버님을 통해서 독생자의 재림이 그리고 독생녀의 초림이 그 독생녀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1960년 음력 3월 16일 성혼식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독생자는 독생녀를 알고 한업자 어머니 독생녀의 자리 그 다음에 독생녀는 독생녀를 알고 독생자를 알고 신랑의 자리에 서로가 기쁘게 하나의 한 마음으로 묶어짐으로 말미암아 1960년 3월 16일 성혼식이 성립이 되게 되었다. 이것은 67년의 탄감복귀 섭리의 결실이고 그런 터전 위에 맺어진 이 성혼식은 바로 독생자, 독생녀의 만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성리적인 터전이다. 이것이 이런 성리적인 배경에 의해서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서 이러한 뜻성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탄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섭리적인 연결로 독생자와 독생녀의 만남이 성혼식이었다 하는 섭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원로 그룹에 있어서는 어머님이 독생녀가 아니다. 그러니 이 독생녀는 독생자가 복귀되어 가지고 독생녀를 창조한다. 이래 가지고 어머님은 그 독생자 아버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거기에 세움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독생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번 참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부모님이 성혼식을 통해서 하늘 앞에 참가정을 이루는 공식을 6천년 역사를 통해서 탄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당신이 첫 제품에 그 공식의 첫 제품에 생겨난 분이 참부모님 가정이고 그 공식에 의해서 다음 제품으로 태어나는 가정들이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하면서 그 축복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가정은 참부모와 같은 참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계와 육계의 천일국이 이미 시작되어서 올해가 천일국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바니아에서 대통령 부부를 축복하는 사진이고 이분이 모이시우 대통령으로 그 다음 참 아버님을 모셨던 대통령을 축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축복식이고 이 사진은 이 모이시우 대통령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셔서 성화식 때 축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오처카 회장이 이 알프레드 모이시우 알바니아 대통령 94세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발칸 반도의 전직 대통령 그룹을 모임을 만드는 일을 주선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탄감복귀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의 이 시점에 있어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에 대한 말씀과 어머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김진춘 위원장님이 아버님의 꼬리를 잘라야 된다 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킨 내용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저는 어떤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탄감복귀 승리는 반대 경로로 인간 자신이 조건을 세워서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타락한 입장에서 사탄이가 인정을 한다. 중심인물, 특별히 중심인물은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은 안 된다. 1대1 탕감 조건, 최소한 1대1 탕감 조건을 세워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래서 참 부모님께서 생애를 살아오시며 기원절을 세우기까지의 1대1 탕감복귀로 무엇을 했냐 하는 것은 오택룡 교수의 박사 논문에 보면은 성리에서 그때그때마다 선포식을 통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오는 섭리 노정이 있습니다. 그 터전 위에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입장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본래 위치로 복귀된다. 아담의 탕감 복귀는 아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해와의 탕감 복귀는 해와 자신이 그 아담 앞에, 남편 될 아담 앞에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담의 자리를 탕감 복귀한 섭리가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 그래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왜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탕감복귀 섭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는 하나님을, 아담을 모른다 하는 자리를 거쳐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런 조건이 탕감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참 아버님의 문선명 선생님은 자기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담 자리에 아버님을 세워놓고 제일 괴롭게, 제일 어렵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아담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담을 시험한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아버님을 시험했지만은 아버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아버님이 되셨다. 그래서 하늘부터 의인을 받아서 내려오셔서 재림주로서의 사명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해와의 자리를 탕감복귀하는 인물은 누구냐? 한학자 어머님이시다. 그럼 한학자 어머님은 당신의 책임 분담으로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사탄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해와가 자신이 아담을 버리고 사탄의 품으로 갔기 때문에 탕감복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해와를 핍박하더라도 탕감 조건을 세우도록 그 탕감 어려움을 주는 시험을 하는, 자기를 믿지 않고 버리고 간 해와를 믿을 수 있는 해와로 시험해보는 주체는 누구냐? 남편이죠. 남편 아담이죠. 그런 입장에서 한학자 어머님은 그 해와를 탕감 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시험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참 아버님이 되시죠. 그래서 참 아버님이 하나님의 1등 신부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계셨느냐 할 때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세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후아담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셋째 아버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기억이 에덴 동산의 아담도 생각날 것이고 예수님도 생각날 것이요. 그러면은 이 아버님의 생각 속에 절대적으로 아담의 자리를 복귀했다면은 예수님도 생각이 안 나고 아담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자리에 서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서 복귀된 입장이 된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아담도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도 기억나지 않을 효자의 일을, 아무리 하나님의 어려움을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로하시기 위한 삶을 살아오셔서 승리하신 아버님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화를 복게 하나님 앞에 1등 신부로 찾아 세운 데 있어서 그 해화는 어떤 자리에 세우고 싶겠냐.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한 자리에서 해화의 자리를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님. 그 아버님 바로 하나님의 1등 신부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험을 어머님에게 하신다는. 그러나 그 어머님은 그런 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아버님으로부터 모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또 그다음에 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여왕으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한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두 분이 손을 잡고 다 이뤘다 하시는 기준을 세워서 아버님과 어머님 아담 복귀, 해와 복귀에 있어서 두 분이 성원식을 통해서 참부모가 된 그 자리,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인류의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분의 승리적인 자리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제자의 자리, 제자의 자리, 자녀의 자리, 탕감 복귀. 그러면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참 부모 앞에 하나님의 참 자녀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탕감 복귀, 탕감 조건도 없이 그냥 세워지면 그냥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그럴 수 없지요. 탕감 복귀 원칙에 사탄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참 어머님은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할 때 13만 원의 헌금을 통해서 모든 축복 가정에 입적 축복을 받게 했지요. 그러면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아서 천일국에 입적을 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도 어머님은 그래도 믿을 수 없어.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이냐 걱정하는 가운데 4대 성물을 하사하시죠. 성원 56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사한 4대 성물이지. 성주, 성령, 성초, 성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 있어서도 원앙원의 성토를 덮어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특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아버님은 어머니가 무엇이 흠이 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아버님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아버님만이 아십니다. 그걸 발표도 하지 않으시고. 그럼 왜 발표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아버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덮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이 몸을 쓰고 계시는 아버님이 어머님 해화를 타락한 해화를 탕감 조건을 세워서 탕감 복귀하는 심정적으로 탕감 복귀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실체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잖아요. 말. 이것이 주위에서 듣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이러니 오늘날 어머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책임 못했다, 뭐 했다 온갖 소리를 다 하셨으니 어머님은 대화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은 어머님에 대한 평은 이미 성원식으로 독생녀로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탄이 인정하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성원식이 이루어졌고 심정적 탕감 복귀에 있어서는 6천년 역사를 죄악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면서 함께 찾아오는 세월이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 있었던 그것이 노출된 내용. 그러나 오늘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미 천주 성화식을 통해서 3년 심효정성을 통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가 되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아버님은 천일국 진성도 황제로서 천심원의 사무실을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냐? 우리는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독생자, 독생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통일가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이 아버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식구는 어머님에 대해서 부정,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지도자들은 아버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죠. 아버님의 말씀도 절대적이고 어머님의 말씀도 절대적인데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권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역할을 해라 하고 권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주고만 너가 뭐 부족한 것은 말 잘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같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는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마.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이제 와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들이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가려고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두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때 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권유해서 간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래 갖고 뭐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도 돌릴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갔다 하는 조건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 그 부인 시보라가 아들 게르솜을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살리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계셨다. 가라 했던 하나님, 가지 마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그렇다 한다면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원죄가 있다,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원죄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은 누구 때문이냐? 그것은 우리가 100% 절대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믿음, 어머님에 대한 독생녀로서의 믿음, 참 부모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그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 아버님에 대한 믿음, 참 어머님에 대한 확신, 참 아버님도 절대자, 독생자이시고 참 어머님은 독생녀이시고, 독생녀로서 성원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되셨고, 그 참 부모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참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책임이 이루어져서 천일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천일국 12년은 이러한 터전 위에 절대적 신앙적 터전을 닦아서 신통일 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섭리에 어머님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시대는 흘러가서 그때는 기필코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동참할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심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중심으로 우리 축복 가정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버님에 대한,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불경스러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신이 아버님을 믿느냐 어머님을 믿느냐에 대한 내 소신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를 맞히는데, 사지선다에 네 가지 답이 나와. 이게 A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B라고 하는 건 이렇다, C라고 하는 건 이렇다.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이 네 가지 답이 다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있을 거야, 하나.
그 하나를 어떤 사람은 참 어머님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은 누구? 현재님이라고, 또는 형제님이라고, 또 참가정 그룹은 누구는 또 이런 이야기. 여기에 자기가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헷갈리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형제님 좋아하는 사람 형제님 따라가고, 현재님 좋아하는 사람 형제님 따라가고, 일본 그것도 참가정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 좋아하는 그 사람 따라가고, 대구에 도집사 좋아하는 사람도 도집사 따라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늘의 뜻은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부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시험하는 지금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식구님들은 제가 동부산 교회 와서 1919년부터 해서 오늘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하늘이 원하는 어떠한 내용을 중심 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내 경험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봐서 오케이 할 때가 언제 되면 그때 알겠죠. 아버님도 하나님 앞에 원리를 주장할 때 43일 동안 하나님이 틀렸다 했다. 43일 동안 틀렸다 했던 그 말씀 갖고 아버님 포기했으면은 아버님 원리의 주인이 못 돼. 그러나 43일이 지나가면서도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어. 이것은 틀림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결론이 그때 결정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님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확신이 이 내용이 수습될 때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리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도움이 교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마지막 이임 떠나면서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그때는 독생녀라고 하는 문제가 없었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독생녀 문제가 더 강하게 부각되면서 오늘날 우리 통일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마지막 이임하는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는 제 경험이나 원리적인 또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중심 삼고 소개함으로써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했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대상이 아버님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귀하지만 아버님은 반쪽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남성적 대표자밖에 안 돼. 하나님 속에 있는 여성적 대표자는 어머님이. 그러니 아버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쪽이고 어머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쪽이고 이 반쪽이 하나가 모여서 아버님도 절대적이고 어머님도 절대적이고 참 부모다 하는 이것이 확실히.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추호도 섭섭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천하는 것. 그래서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이쪽에 치우치는 저쪽에 실천할 수 없고 저쪽에 치우치는 이쪽을 실천할 수 없지. 오늘 어머님 영육 아버님과 함께 천시문을 중심 삼고 실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머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실체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시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에요. 이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올 때에 저의 사명이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동부산교회 말씀을 하도록 부탁했던 하나님. 마지막 떠나면서 다시 한번 그 부탁의 말씀이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반석 같은 곳에 새겨진 말씀으로 새겨져서 천국의 1등 개국 공신으로 입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